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작곡한 분으로 유명한 영국 사람 존 뉴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뉴턴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주었고 그가 훗날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가 뉴턴이 7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자 재혼한 아버지가 얻은 의붓 어머니는 뉴턴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뉴턴은 반항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선의 주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배를 타고 거친 뱃사람들에게서 온갖 나쁜 말과 행동 그리고 잔혹함까지 배워서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삐뚤어진 삶을 살다가 자신도 23살의 젊은 나이에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큰 폭포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11일이나 계속되는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 성난 파도와 비바람 앞에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음을 앞두게 되자 그는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리며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노예들을 대하고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자 폭풍과 그치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심해서 어머니의 바램과 기도대로 성직자가 되어서 80이 넘도록 설교하고 전도하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거친 풍랑과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은 겹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거친 인생의 파도를 넘고 또 폭풍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거센 비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그 선자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명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적들의 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과 회복과 용서와 치유와 재건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일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끼는 이들의 죽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혹독한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너무나 값비싸고 혹독하게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떠난 죄를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설교나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살았던 이웃집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작게 시작한 비즈니스를 크게 성장시켜서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찬송가를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는 찬송만 밤새 부르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들을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통곡하며 회개하셨는데 그 후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또 넓은 땅을 사서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살고 싶어서 집 2채를 지어서 이제 자녀들과 오손도손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운영하시던 주유소 맞은편에 같은 주유소 본사에서 새로운 주유소를 세우자 그 본사와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큰 회사와의 싸움에서 지게 돼서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석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얼마고 그 11조를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드렸는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다 사비로 사다 주고 그런데 어떻게 저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말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는데 축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은행장을 만나보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 망해서 이젠 담보로 제공할 집도 없는데 은행장을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 끝에 주신 응답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행장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분의 신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사셔도 100% 융자를 다시 해주겠다고 말해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비즈니스를 하나 찾아서 은행에 전액 융자를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1, 2년 만에 은행 융자금을 다 갚고 다시 집도 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그 사업체를 또 높은 값에 팔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저 이스라엘의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항해하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성난 파도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삶에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 하루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 대신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프거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다른 시간에라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때가 있다면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라고 하시거나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시거나 또 누군가를 찾아가 섬기라고 하실 때 내가 그럴 형편과 처지가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행이나 법적인 위반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도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게 되었고 고생 없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생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그렇게 되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을 처지인데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고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대접하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님께서 어떤 목사님 네 분을 초대해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벌써 3번째 섬기는 것인데 왜 계속 우리만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 부부가 저희들을 초대해서 아주 좋은 저녁을 대접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도 그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저녁을 대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분들 위로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왜 나만 계속 섬겨야 하냐고 반문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 내게 마음에 주신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한 것은 없는지, 혹 순종하기 싫어서 미루거나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나면 오늘이라도 바로 회개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귀찮아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바로바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만나는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주변에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려오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될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